그날의 어느 날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여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 율동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1절만 하겠어요. 2절에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너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2절 안 불러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왜 화가 나십니까예요. 이 중에서 화 한 번도 안 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화 나시지요? 그런데 이 왜 화가 날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화내는 대상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많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는 의미로, 자녀라는 의미로, 부모라는 의미로, 형제라는 의미로 다 상쇄해버리고 그냥 내가 해도 네가 받아줄 거야. 너는 받아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입이 없으니까 손만 물어볼게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6명쯤 들었어요. 손 내리세요.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한 사람도 없을걸요? 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손들은 사람 가식이에요. 우리는요 원죄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거 좋은 거 기억하는 것보다 나쁜 거 기억해요. 그 다음에 딱 쓰면은 저의 뭐가 예쁜가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좀 어떻게 잘못된 게 없나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려고 이렇게 이 시간도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몰랐다면 우리는 아마 날마다 지적질하고 말도 못하게 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조금씩 눌러가면서 날마다 새싹 나는 싹으로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지금 제가 여기서 2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정의 달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엄청난 긴 세월을 함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화가 나느냐는 하는데 이유의 결론부터 벌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펴보세요. 자기 가슴에 대세요. 화는 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이거를 이제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 있습니다. 이 중에 자녀는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중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 큰 대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녀에게 우선 자녀부터 얘기할게요. 아이가 걸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봐 걷지마 엄마 손잡아. 그럼 얘는 세상이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알아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근데 못 만지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애가 어떻게 울지요. 울면은 엄마는 화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 길러보셨을 때 길에 차들이 이렇게 돼 있거나 오토바이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애가들이 가면서 꼭 이렇게 만지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만지지 마. 지지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더 심한 어머니는 너 그거 만지면 병 걸려?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돼? 뭐까지 해요? 공포심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화나는 거예요. 자기 손 들어오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이거 해야 돼요. 발달 단계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요,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펄떡 뛸 때 못 뛰어요. 넘어져요. 그리고 똑바로도 잘 못 가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화가 나요. 그 다음에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 있으면 학교 가라고 아침에 밥 먹으라고 그래요. 안 먹는다 그래요. 너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면 공부도 못하고 안 되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밥 먹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먹는 애를 먹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화를 내느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밥을 안 먹고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하다고. 걔가요, 엄마는 안 속상해. 난 다 알아. 이러고 가요. 왜냐하면 IQ가 걔들이 더 높거든요. 우리는 이 뇌의 IQ는요, 이미 성년기를 지나면서 하루에 날마다 몇천 개씩 죽어갑니다. 치매가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엄마 소세지가 없잖아. 소세지 없어도 이거 하고 먹어. 엄마는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한테 내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고, 죄송합니다. 인선아, 오늘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소세지는 못 만들었지만 엄마는 맛있는 호박을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 엄마가 만든 호박 한번 먹어서 맛 좀 봐줄래? 네가 아마 먹고 맛있다 그러면 엄마는 요리 잘하는 요리사가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할 때 얘는 먹기 싫어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의 마음과 감정은 전혀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소세지 달래는데 소세지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소세지 먹으면 나중에 병 걸린다고. 얘는 아무것도 자기한테 와 닿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가 너 지금 소세지가 많이 먹고 싶구나. 근데 엄마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 안 해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자녀와 부모가 화가 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의 생각을 전혀 안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이만큼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너 왜 또 화가 났는데?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너 기분이 안 좋구나. 엄마 말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방문으로 쾅 들어가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대개 하시는 말씀이, 저놈의 자식이 컸다고? 이거는 아니에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화났을 때 옆에서 계속 누가 뭐라고 하면은 화 풀리나요? 안 풀려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면은 스스로 문을 열을 수가 있어요. 기다려주면은 들어갔다 나와서 나 배고파요 라든지 나 속상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속상한데 엄마가 들을 수 있을까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고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친구가 너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일러줘. 선생님한테 일러줘가지고 혼나야 돼. 이런데 아이들 세계에서는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참아요. 참으면서 있다가 정말로 안 됐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현명한 부모님은 그럴 때 왜 힘이 드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힘이 들었어? 그러면 아이가 딱 하는 말 하나 있어요. 친구. 이 말 한마디면은 어머니나 아버님은 친구라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지 돼요. 왜? 그 친구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한테 다음부터는 이야기할 때요, 화가 나서 들어오면은 화를 내지 말고 오늘도 친구와 힘들었니? 하고 물어볼 때 걔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데인데, 부모님들은 화가 나서 뭐 너는 왜 학교만 갔다 오면 화가 나니? 뭐 하고 학원 안 가요. 학원 돈을 얼마를 냈는데 왜 학원을 안 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수학학원 보내달랬어요? 내가 언제 미술학원 보내달랬어요? 내가 언제 피아노 치고 싶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는 그 권한으로 아이를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어리든 크든 반드시 그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매일 하는 얘기가 총각김치를 뭐라 그러냐면 머리카락 달린 김치 달래요. 머리카락 달린 김치. 여러분들 총각김치를 머리카락 달린 김치라고 얘기하면 이해 알아듣겠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저는 머리카락 달린 김치 줄게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이 매번 그러세요. 너는 말 똑바로 해라. 머리카락 달린 김치가 아니라 총각김치야.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엄마 총각은 장가 안 간 사람 총각이지. 응. 근데 왜 이게 총각김치래? 저 할 말이 없어요.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돼요. 엄마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이들도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에 대해서 민감해서 성에 대한 질문과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특히 여자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죄악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너도 다른 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여자아이들 중에 생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생리를 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부끄럽고 창피한 건 줄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리를 빨리 하느냐? 이 불빛이 오래 쬐기 때문에. 닭들 없었으면 양계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불 켜놓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리를 빨리 하는 거고, 남자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몽정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머님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셨을 때 지적질하지 마시고 가서 크리넥스 갖다 넣어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대학생 애들도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내 마음에 들어야지 되는 부모가 되시지 말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부모님이 다 맞아, 네가 내려온 짝은 정말 100%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주셔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로서는 꼭 아이들한테 내 의견을 먼저, 내 감정을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엄마는 이러이러하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했을 때, 아이하고 다른 생각이 있었을 때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왜 그러냐, 왜 화가 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손자가 5살 때예요. 손자 손녀, 저 쌍둥이 할머니는 5살 때인데요. 가족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여보세요! 그거 크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쌍둥이들이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워 둘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어른들 세계에서는 종업원 부르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 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곧 싸우는 거고 언어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알죠. 영준아, 세연아, 저거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할아버지 무서워. 그 다음부터 식당에 가면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씨, 조용히 이래요. 여러분들도 아이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내 의견을 얘기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늦게 오는 아들, 딸들, 대학생들 야단치지 마세요. 왜냐? 우리 때는 9시까지 놀으라 그래도 못 놀아요. 깜깜해지고 불도 없어갖고 못 놀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7시면 집에 와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12시가 지나도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화내지 말고 얘기하셔야 돼요. 절대로 화나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기 중에서 나는 절대로 화 안 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선물 드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죠. 나중에 선물 준다고. 저는 나중에 선물 꼭 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자녀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얘 때문에 시제말로 미치고 팔딱 뛰겠어. 나 어떻게 해야지 돼? 나를 돌보세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정말 100점만 맞았나?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속 안 시켰나? 나는 정말로 그 나이 때 모든 거를 잘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 때문에 속상할 일도 없고 팔딱 뛸 일도 없어요. 왜?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살아왔고 성장했는데 내 자녀가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예 안 그랬던 것처럼. 공부 못하는 아이? 틀림없이 어머니 아버지 공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머리 좋았다고요? 머리 좋았어도 노력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한테 뭐라 그러거든. 뭐라 그래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옛날에는 한 가지 직업을 갖고 평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최소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금의 20대를 기준으로 최하 5가지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교육은 1년 8개월만 되면 턴이 바뀝니다. 내용들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가리킨다고 하지 마세요. 가리킬 수 없어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어가는 것이 곧 아이들로부터 화를 안 받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문제를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중에 뭐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오신 분도 계신데 여태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혼 안 하고 살으셨죠. 그런데 30대까지는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고저러고 합니다. 근데 40대가 되면은 서로 해주길 바래요. 네가 하겠지. 정해진 청소와 설거지도 네가 하겠지. 네가 하지.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어떡합니까? 그냥 왔는가 보다, 갔는가 보다, 그냥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 보고는 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 잘해야지 하면서 부부는 멀뚱 쳐다보면 뭐 아버지가 들어오든 엄마가 들어오든 이제 요새 부부들은 다 거의가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맞벌이 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위로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직장을 다니든 집에서 가사 일을 하든 간에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아무 반응이 없어. 또 남편은 바깥에서 엄청 직장에서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자들도 직장에서 마찬가지지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또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데 당신은 집에 왔는데 이렇게 뚱뚱하고 있고 좀 상냥하게 못 받아들이느냐. 또 아내는 내가 놀았냐? 나도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직장까지 갔다 와서 일을 한다. 서로 위로받고 싶은데 서로 위로를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화나는 걸 화나지 않게 하려면은 서로가 서로를 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서로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첫 마디가 만났을 때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 한마디면은 어떻게 해요? 위로가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 엄마 아버지 고팠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거짓말인 거 알지만 오늘 하루 종일 아이 이름 부르면서 금수는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아이들은 그 고팠던 보고픔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어적인 문제도 이제 50대, 40대 후반부터는 되게 문제예요. 왜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창문에다가 뭘 이렇게 붙였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보, 이거 여기 이렇게 붙이면 예뻐. 이거 붙여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럴 때 저희 남편은 그 모양을 봤나요? 못 봤죠? 그러면 이 마음의 감정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럼 이 감정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어떻게 똑같은 재료를 갖고도 저렇게 만들어?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화나죠. 또 반대입니다. 여자가 오늘 이렇게 뭘 보다가 보니까 요리가 이렇게 하면은 맛있다고, 백종원이 맛있다는데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설탕을 넣고 한번 할까?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식탁에다 올렸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는 순간에 나 좋아하는 요리 만들었어? 이러면 너무너무 기쁘겠죠. 근데 이거 뭐야? 뭘로 할까요? 갈비찜으로 할까요? 이거 뭐야? 갈비찜이야? 갈비찜이 뭐 맛이 좀 그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마 그 부인은 갈비찜 갖다가 확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공감대를 느끼지 못한 거는 같이 공감대를 느낄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근데 우리 부부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이런 말 있었어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시골 사람이 명동에 가면 커다란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서울 사람이 내려가니까 나 명동 갔다 왔다. 그러니까 명동에 가면 커다란 문이 있다. 그러니까 명동에 무슨 커다란 문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이 넌 서울 살아도 저 변두리 살아갖고 명동 못 가봤구나 이랬어요. 그 서울 문이 뭐니? 그러니까 그 명동에 가면 서울 문이 있는 커다란 문이 있는 거기 시계까지 달렸어. 옛날에 명동에 가면 이렇게 아치가 있었잖아요. 그 위에 시계 있었거든요. 그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겼어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화를 내지 않으려면은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재료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부탁할 때 이래 해가지고 이러는데 이런 모양이었었어. 이러고 요새는 막 카톡으로 찍어오기도 하지만은 했을 때 남편이 했을 때 조금 내가 본 거하고 달랐어도 여보 멋져 근사해 이러면은 남편은 해준 게 너무 즐거울 거예요. 또 아내가 해준 갈비찜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오늘 당신 했어? 와 맛있겠다. 먹었는데 짜. 밥하고 먹으니까 아주 간간하고 맛있고 좋네. 당신 수고했어. 이러면 아내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부부가 살면서 저도 때로는 어떨 때 꼴보기 싫어. 좀 잘 안 해야지. 적당히 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남편이 딱 먹어보면서 이런 거예요. 오늘은 덜 사랑했구만. 그러면 제가 맞아 덜 사랑했어. 안 이쁜데? 그럼 이뻐해. 그 또 어떨 때는 제가 뭘 해달라고 그러면은 조금 이따 할게. 그래. 그러면 지금 나 안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알았어 가서 가져올게. 이렇게 서로가 부부가 화나지 않게 내가 화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가 화나지 않게 생활하고 할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서 내가 저렇게 재밌게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의 보면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모습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세대씩 이렇게 세 토막으로 잘라서 갈래니까 바쁘긴 바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이 먹은 이제 부부가요. 제발 다른 남편한테는 어머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목사님 저희 하시죠. 이러면서 남편한테는 여보 빨리 가. 뭐해 빨리 와.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 보고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내를 만나면 여기 앉으시죠. 이거 좀 드시죠. 이러면서 자기 아내한테는 주지도 않아. 먹으면 되지. 솜 있잖아. 먹어.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부가 이제 적어도 15년 이상 살으신 분은 그 짜릿한 맛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아내를 손님 대하듯이 존경하세요. 남편을 다른 사람 손님 대하듯이 존경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존댓말 해보세요. 저는 약었어요. 어려울 땐 존댓말 해요. 보통 때는 이러다가 이제 조금 힘들면 여보 있잖아. 저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거 해야 되는데요. 이래요. 우리 딸이 그래서 엄마는 약았어. 우리 딸이. 그게 얕게 사는 거예요. 내가 화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아내와 와이프를 존중할 때 언어부터 바꾸시면서 존중하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반드시 드시죠 하세요. 아내든 남편든. 이거 맛있어 하지 말고 맛있으시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거가 자기가 화가 나지 않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 남이 이웃집 남편한테는 그렇게 상냥하고 이웃집 아내한테는 그렇게 상냥하면서 나랑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안 그러시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아무도 대답.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어른과 이제 성인의 관계에서 왜 화가 날까를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저희가 클 때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씻으면 안 됐어요. 수돗물 받아서 손 씻고 손 씻은 물 뒀다가 걸레 빨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죠? 권사님. 이게 이제 70대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60대 후반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며느리나 지금에 있는 40대한테 아이고 물을 받아서 설거지하지 왜 그렇게 해?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것이 곧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꼭 할 말만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점점 아시게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젊어 봤어. 너는 늙어 봤냐? 내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했던 것들이 너무나 죄스럽고 죄송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지난번에 어느 날인가 하루는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그릇을 씻어놨는데 보니까 고춧가루가 2개나 붙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친정이가 뭐 엄마가 설거지 해놓으면 엄마 고춧가루 붙었다 그러면서 내가 또 꺼내서 새로 설거지를 했을 때 엄마의 그 자존심을 얼마나 제가 내 딴에는 잘한다고 설거지를 내가 했지만 상처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늙어가면서 점점 어르신들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은 결국은 자기 며느리나 아들, 사위들을, 딸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자기의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옛날 얘기하죠. 옛날에는 과일을 사오면 상처 난 것부터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좋은 건 뒀어요. 요새는 어때요? 좋은 거부터 먼저 먹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좋은 거부터 먼저 먹고 어차피 상한 거는 상한 거니까 그때 가서 버리든지 하든지 하겠다 이거예요.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어른들과 갈등을 느끼는 게 젊은 아이들은 돈이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든 문화생활을 위해서 쓰든 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쓰지 말고 모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있을 땐 씁니다. 이 기회가 안 오면은 다시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배우든지 내 거를 뭐를 장만하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못하게 해요. 제가 어저께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왕산 쪽으로 산책을 가는데 제가 산책을 가다가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이 재는 걸 보니까 10,000보를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서 좀 앉아서 쉬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 된 아주머니들 4분이 오더니 앉으니 이제 며느리 딸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은 세탁기로 빨아도 되는데 세탁기에다가 또 건조기까지 해가지고 옷을 꾸길꾸길하게 말려가지고 그러고 쓰는데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신 얘기가 그래도 딸이니까 덜 속상하지 며느리가 그래봐 뒤집어져 아들 돈 갖고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요새 뭐 빨면은 안 데려도 되는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옷 넣으면 이렇게 말라서 쫙 데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사고 뭐 테레비도 뭐 요만한 거 얼마나 거 있는데 또 뭐 500진짜를 하고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딸을 흉을 보기 시작하니까 조금 있다 했던 아주머니가 얘기가 또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말도 마. 자기네는 그렇지 우리 며느리는 차 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외제승용차로 또 바꿨어. 걔는 차를 2년에 한 번씩 바꿔. 아주 내가 죽겠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등골이 빠지겠어. 이거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차 좀 그렇게 바꾸지 말고 오래오래 타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어머니 차는요 2년만 타야지 돈이 안 들어가요. 5년씩 타면요 외제차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돈 안 돼요. 어머니 바꿔야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맞아 하는 분도 있고 틀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각자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너는 하면 안 돼. 예수 믿으니까 너는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보다는 스스로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하고 결단을 내고 안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늙어봤어요. 안 늙어봤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화가 나는 건데 부모님은 젊어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가 사랑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 차이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젊은 사람이 하시는 얘기와 나이 들으신 분 하시는 얘기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화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부정적인 교회예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지금은 아니지요. 맞죠? 아무 대답을 안 해. 두 명밖에 없어. 지금은 아니죠? 네. 우리가 어떠한 거를 할 때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들면 그냥 바로 가서 안민선 나 이렇게 그러니까 안 들어. 왜 안 듣는 거야 하면은 본인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해요. 딴 데 가서 해요. 저기 민선이잖아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살을 붙여요. 이러고 저러고 해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아까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라고 아까 노래했어요. 그 2절 안 한 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면 저 할 말 없다고 2절 안 불렀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달라요. 그 생각을 아시는 분은 딱 그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살면서도 똑같지 않은데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잘 모르는데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음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긍정으로 갈 수 있게끔 하면은 결과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머리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을 제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보라색으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권사님 보라색 머리가 좋아요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그 권사님은 주책이지 그래 뭐 지가 잘못하고 그래 머리를 보라색으로 하고 다닌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 개의치 않아요. 왜? 그거는 그분의 문제예요. 화나는 건 내 자신의 문제라고 그건 그분의 문제예요. 나한테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말에 전보선대를 뽑아서 이쑤시개를 해도 그거는 그 이쑤시개 하는 사람의 문제지 다른 사람이 왈가왈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단 공동체 안에서는 긍정적인 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누가 모명으로 뭘 해놓고 싶어서 그러면 그 전에 보면 꼬치꼬치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해놨어요? 그거요. 문제가 꼭 누가 모명으로 하면 그냥 축복. 또 누가 아름답게 해놨으면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아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하면 되는 거고 누가 방대상에 화분을 올렸으면은 어머 예쁘네 나는 못 올렸는데 올렸네 그러면 되는데 꼭 무슨 노란 꽃이야 뭐 왜 노란 꽃을 올려 교회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보면은 우리 목사님을 내가 여기 앉아 계셔서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면 모두들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돌아올 때는 제가 그렇다는 얘기죠. 좋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말씀만 갖고 또 교회당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화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나는 저기 노란 꽃도 못 갖다 놓으면서 왜 내가 화를 내느냐 이거야. 노란 꽃을 갖다 놨다고. 그러면 내가 빨간 꽃 갖다 놔. 너 좋아하는 거. 그럼 내가 빨간 꽃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노란 꽃도 못 갖다 놓는 주제에 노란 꽃 갖다 놓은 거를 뭐라 그러고 나는 빨간 꽃이 좋다고. 나는 빨간 꽃이 있는 게 좋다고.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왜 지가 화를 내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꾸 바꿔주는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후에 오면 오늘은 또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이 기대감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십 년 전에 제가 소망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들이 에어컨이 없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서 추워서 이 양복을 벗으면 안 될 만큼 빵빵하게 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가 시원하고 좋아야지만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있지. 교회가 덥고 짜증나면 누가 교회를 오겠냐. 이 말씀을 몇십 년 전에 제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오면은 조금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좀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공간이 예뻐지니까 저도 예뻐진 것 같아요. 제가 제 외형이 예뻐진 것 같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서 그 설교가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떤 누가 하는 그 기도문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제 고금수가 지금 오늘 강의한 특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은 것만 기억하자. 좋은 것만 내가 갖고 있자. 나쁜 거는 생각하지 말자 하면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모두 웃으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하면은 은장로님도 오늘 조 권사님한테 저녁에 반드시 오늘 어머머머 해서 감사합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조 권사님도 은장로님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한검도 권사님도 오늘 김정한 집사님한테 오늘 이래 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고 김 집사님도 한검도 권사님한테 하세요. 제가 이제 부부 나오신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자 권사님도 서영 집사님한테 오늘 이러이러이러해서 감사했습니다 하십시오. 서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저기 정재현 목사님도 사모님에게 그렇게 하시고,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신 목사님도 어쩌면 조금 있다가 제가 대표로 시킬지도 모릅니다. 사모님한테 감사하다고. 김 장로님도 마찬가지시고, 저기 김영옥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기 우리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제가 부부로 오신 분만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저희 남편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고칠까 싶어가지고 제가 옛날 핸드폰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노트도 있고 하루에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리 남편에게 처음에는 하루에 3개씩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5개, 10개, 20개로 한 4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말투도 달라지고 표현 방법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적질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야단할 소리 나는 것도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한테 지적질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뭐뭐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거를 지적한 거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거를 하루에 20개씩.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옛날 핸드폰 들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명옥 집사님 저기 2분 자녀에게 오늘 꼭 너 이러이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해서, 아니면 고맙다고. 자녀에게는 감사보다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녀 있으시잖아요. 자녀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가요, 조금 어린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왜 이래? 왜 이래? 말로 하기 힘들면 핸드폰으로 하세요. 부부가 핸드폰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을 보고 답이 오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이 안 식은 사람, 답이 안 오면 사랑이 식은 사람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더 길게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는 누구로부터 온다? 누구로부터 온다? 손 빨리 들으세요. 화는 나로부터 온다. 제가 이걸 시키는 거가 2분도 하세요. 자기 몸을 터치해서 스킨십을 한 거와 안 한 거는 뇌에서 작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옵니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숙제 뭐였죠? 감사 메시지 보내는 거. 둘이는 형제끼리 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